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지난 수요일 말씀 가운데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압살롬의 편에는 아히도벨이라는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고 다윗의 편에는 명령을 따라 첩자의 역할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세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후반부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책을 내놓게 되지요. 먼저는 다윗 왕의 후궁들과 왕궁 옥상에서 동침해 온 이스라엘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 그 힘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계획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해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정예군사 12,000명을 주면 자신이 직접 지친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쉽게 해결될 줄을 알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묘책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생각합니다. 후세는 다윗 왕이 얼마나 전쟁의 경험이 많은지, 얼마나 큰 용사인지를 상기시키며 지금 가는 것은 무리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략을 말하는데요. 그 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후세가 세운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많은 부분에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예부대를 달라고 하던 아히도벨과는 달리 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으자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직접 군사를 지휘하겠다고 하지 않고 압살롬이 전장에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무리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에 숨어 수비를 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 성을 강에 빠뜨리자는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언뜻 보면 확실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계획들은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왕권을 찬탈하고 싶었던 압살롬의 욕심과 드러나고 싶은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계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책을 듣고 그 안에 숨겨진 후세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해요. 원문을 살펴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을 때는 옳게 여기는 정도였지만 후세의 계략을 들을 때는 완전히 만족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후세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지요. 말씀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무리 완벽하고 지혜로운 계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랐더라면 정말 승리할 수 있었을 만큼 뛰어난 묘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고 압살롬의 편에 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세는 자신의 설득이 통하자 바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신속히 피할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급히 소식을 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소식은 한 여종에게로 전해지고 다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되어 빠르게 다윗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누군가 이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것입니다. 들켜버린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은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안으로 급히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여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게 되지요. 그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후세를 통하여 그리고 바후림의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완벽한 계책이 힘을 잃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며
수없이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여전히 그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완벽한 계책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지혜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